집사님 같이 오시면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반가운 성사님, 또 우리 김점석 집사님, 또 나병 성사님 만나게 돼서 너무나 또 감사하고요. 또 참 아버님 장례 이렇게 치르시면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에스겔 연대 주간 예배인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그동안 3일하 말씀을 쭉 했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좀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만남의 축복인데요. 이제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그 말씀처럼 에스더예요. 에스더. 중요한 인물은 에스더, 그다음에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은 사촌 관계고요. 그다음에 이 두 사람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만은 이 페르시아 나라의 2인자의 높은 그런 지위에 올라가요. 근데 이 하만은 누굴 싫어했는가 하면요, 모르드게를 싫어했어요. 사실 모르드게는 한참 이렇게 좀 부하 직원, 한참 밑에 있는 그런 페르시아의 관리예요. 한참 밑에 관리인데, 근데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만이 어떤 이제 계획을 세운가 하면요,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전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게 돼요. 그게 이제 에스더서의 이제 그 전체 그 중심 메시지인데요. 자, 그러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관계는 사촌 관계를 했잖아요. 우리 에스더서 한번 2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에스더서 2장 7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여의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촌지간인데, 모르드게가 거의 딸처럼 에스더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삼촌의 딸, 이렇게 이제 에스더를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촌 관계인데, 근데 부모를 일찍 잃은 여인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거의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에스더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에스더의 이 어떤 믿음, 이것은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 보시면 디모데가 나오잖아요. 그 디모데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좋았는가 하면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디모데의 믿음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구약에 보시면 엘리사 나오잖아요. 엘리사. 사실 엘리사는요, 농촌 출신, 그냥 평범한 농촌의 출신이었어요. 그런 엘리사가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엘리사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은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인생 속에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저의 믿음이 더 풍성하고 교회 다니면서 또 직장 다니면서 저의 사는 이 어떤 인생 기간 동안에 내 믿음을 정말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여러분, 만남밖에 없거든요. 만남의 축복,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 누릴 수 있도록.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꾸준히 기도하셔야 돼요. 자, 에스더서 3장에 보시면 이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자, 3장 15절 한번 보시면요. 에스더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 수산성은 왜 어지러웠는가 하면 하만의 계략 때문에 그래요.
하만의 잘못된 그런 어떤 계획,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계략으로 인해서 그 수산성이 굉장히 한순간에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참 훌륭한 점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은 관리인데 이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어요. 법을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 이런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됐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식구만 챙겨서 나만 살아남으면 되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소시오패스, 그럼 내가 빨리 조치를 취해서 우리 가족만 살 수 있게끔, 우리 가족만 하여튼 이런 지금 어려움에서 살 길을 찾아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모르드게의 훌륭한 점은 뭔가 하면요, 이런 상황에서 나만 살려고 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고 유대 민족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놓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요, 한순간에 어떤 교회가 갑자기 위기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다가 막 갑자기 교회가 막 그냥 어지럽고, 교회 갑자기 막 한순간에 막 문제가 있고,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여러분 취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처럼 만약에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겠어요? 독립운동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할까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부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살기 위해서 이민도 가고 다 갔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아주 막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역전됐죠. 러시아가 차지한 땅을 더 몰아내고 차지하고 정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말씀 보면은,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 모르드게는 자기만 살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래서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이때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왕비가 되어 있어요. 왕후가 되어 있어요.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부탁을 해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에스더에게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어려움 당했으니까 왕 앞에 너가 직접 나가서 좀 간청해 줄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에스더는요, 처음에는 거절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왕비이든 어떤 신하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왕이 불러야지 왕후도 나갈 수가 있었고, 왕이 불러야지 신하들도 왕을 만나러 나갈 수가 있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가 왕 만나고 싶다고 해서 왕비가 왕을 만나려고 한다든지, 또 신하들이 내가 왕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 신하가 왕의 허락 없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나가게 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굉장히 봉건적인 시대죠. 그래서 에스더도 지금 삼촌이 부탁하고 좀 이렇게 모두에 부탁했지만은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아무리 왕후라도 자기 마음대로 왕을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환경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게 무리한 부탁을 받은 거예요.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러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딸처럼 키웠다 그랬잖아요. 에스더는 딸처럼 키웠다 그랬어요. 에스더에게 추상 같은 꾸짖음을 하게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잘못 들으면 상처받을 수 있는 아주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어떤 협박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게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점잖은 말씀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좀 혼을 내고 또 거절했던 에스더에게 아주 그냥 꾸짖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모르드게의 꾸짖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왕후인 내가 안 낳았으면 우린 다 죽는다.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너가 안 나서도 하나님은 너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인데 내가 비겁하게 이 일에서 나서지 않으면 너는 망하게 될 거야. 그런 메시지를 모르드게가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서 중요한 건 만남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내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영향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의 축복.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이런 어려움 속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부탁이었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자, 그랬더니 모르드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두 번째 메시지에서 믿음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근데 에스더는 처음에는 이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는 건데, 이건 안 되는 건데. 근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 민족은 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구원하실 터인데 그 일에 에스더가 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며 그리고 왕후가 된 것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에스더로 하여금 너가 왕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 너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때를 위해서 준비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 이것이 모르드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요, 중요한 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믿음이 흔들려요. 환경이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 이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한번 다윗 한번 보겠는데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27편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3절 한번 보시면요. 시편 27편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13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확실히 뭐라고 했습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믿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자기를 치려고 올라오는 악인들, 강한 군대가 포위하고 막 그냥 진격해 오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히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뭘 믿었습니까? 자, 1절 한번 보시면요. 27편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누구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담대했고 당당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밤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을 때는요, 확신이 있게 믿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저부터 흔들려요. 조그만 얼음이 있어도 확신이 없으면요 막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더라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때 그 인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마지막 순간에 흔들릴 수 있어요. 죽음의 순간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든 기도든 힘이 없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얼마나 사울에게 쫓김당하고 또 위험도 많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하실 때 중요한 건 확신을 갖고 믿어야 돼요. 근데 그 확신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하면요 은혜를 받아야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자, 그럼 마지막 메시지예요. 자, 그럼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 4장으로 옵니다. 왕후가 됐다고 하는 에스더,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이라고 박수를 쳤어요. 어떻게 왕후가 될 수가 있어? 야, 너 정말 성공했어. 박수치고 막 그냥 좋아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어떤 관점을 받는가 하면요 왕후가 된 것을 성공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사명으로 봤어요. 사명. 마지막 메시지예요. 왕후가 된 것은 절대 성공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왕후가 되었을 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올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에스더에게 계속 이제 말씀해 줘요. 자, 16절 한번 보시면요. 에스더서 다시 4장으로 가서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더가 드디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수용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에스더가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을 막 성공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건 성공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자리를 보조로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가 됐다고 해서 박수치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의 디딤돌, 하나님의 일의 도구, 하나님의 일의 보조인데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사흘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기도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자, 에스더가 한 것은 뭐예요?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움직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속한 부서 또는 교회 일을 하시면서 무엇이든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잘 되었을 때, 그건 여러분 절대 박수치고 잘 되었다고 끝,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이런 일을 주셨고, 이런 좋은 열매를 주셨고, 또 이런 영광을 허락해 주셨고, 이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이 시간부터 사명과 연결시켜야 돼요. 모든 성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성공으로 끝나면 안 돼. 박수치고 끝, 이것이 아니에요. 그는 사명으로 연결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을 때 우리 모든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심어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살아계심을 믿고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 남은 성삼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라오스, 그 먼 동남아시아 그 나라에서 12년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목자 되셔서 선하게 그 모든 선교 사역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라오스에 있는 우리 천운하 선교사님과 두 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이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절대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어떤 일을 만나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든 일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로 연결되게 하시고 이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내 인생이 잘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공이 사명과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잘됨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연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S여전도회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며 또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며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 싸우니 하나님 에스더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배우자 위에 내 인생 위에 믿음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아버지 잘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 주의 일을 믿음을 아버지 굳게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